하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덮지요. 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려면 회사 사장의 방침을 따라야 돼요. 회사 사장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내쫓아날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겠죠. 그러면 주권자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뭐냐? 사단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만이 대적을 하고 주권자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가며 살지 않는 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지 않는 거, 결국은 전부 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 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편에서 산다면 삶이 여러분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주님. 주라는 뜻이 뭡니까? 만물의 하늘과 땅 사이에요. 주라는 칭호를 받은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속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 앞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인님 앞에 찾아가서 빨리 보고를 하고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 하나님의 매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4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4장 특별히 1절을 한번 1절에 3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내용을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조서를 내는 거예요. 조서. 조서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 이미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간증식으로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고백을 한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단계였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최소한도 회심의 단계까지 안 갔더라도 그런 유일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들었지만 그 유일신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4장에 가서는 그는 왕권에서 물러나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여기 7대라고 하는데 7대를 해석하는 데는 학자들마다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7년이다. 어떤 사람은 7일에 해가지고 49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인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앞에서의 고백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고백들 속에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위대한 신으로서 그들은 인식했지만 여기서는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자,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보세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 하면 애굽이 벌써 기울어지고 바로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스려질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고꾸라지죠. 그런데 고꾸라지게 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주님인 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냐? 주권자가 누군지를 몰라. 머리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러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일일이 아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우리 에베소서를 이거 끈으로 해놓으시고요. 에베소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자,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우리를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그 1장 22절로 가서 보세요.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시고. 아멘. 보세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주 찾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크게 세우고 나니까 기고만장했잖아요. 앞에서 여러 가지 금시상의 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줬는데도 그는 자기가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원리는 너무나도 반복되는 것인데, 자 보세요. 1장에서 우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1장에서 우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는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자리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인데, 2장이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우상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우상을 쫓는다고. 그러나 2장에 눈이 열린 사람은 3장에서 결코 우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2장에 눈이 열린 사람, 바로 영원한 나라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열리려면 1장에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인류 역사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을 분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통치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고 세상 역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통치자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인 줄 착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권자의 의견보다 자기 의의를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니 그러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으시으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떨는, 바로 주님의 주권 앞에 떨 줄 아는, 그리고 종으로서 주님이 주권자인데 주인이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매를 한 대라도 안 맞으려면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에서 부모가 주권자예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려면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돼. 허락을 받고 가야 돼. 부모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그건 징계 대상이에요.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한테 문의를 하고 부모 허락이 떨어져서 합법적으로 할 때 부모는 그가 안전하게 다녀올수록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다 뒷바라지를 하게 돼 있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생각의 관점에서 지금 환경을 다루냐 이거죠. 환경이 오는 것들이 전부 다 주권자신 주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인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이끌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 4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꿈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뭔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아주 뛰어난 박수나 술객이나 박사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결코 이거를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기가 본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이하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풀어줄 때 이 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나라를 얘기한대요. 하늘에까지 미쳤어요. 그의 권세가. 그리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일이 풀리면, 특별히 어려울 때는 막 죽기 살기로 주님 찾아요. 조금 살만하면 주님 앞에서 느슨해집니다.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주권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를 부유케 할 때에 그렇게 부유케 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재물 얻는 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줬는데 재물이 얻고 나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권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던 어렵게 살던 나의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모든 답은 주님 앞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게을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해결되고 나면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세가 어디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손 안에서 주시는 거 생각하면 용돈에 불과한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용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그분이 귀한 거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게 귀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내 혼자 뛰어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요. 내 혼자 뛰어다니면 사업도 잘 될 것 같아요. 내 혼자 뛰어다니면 뭐든 다 될 것 같아요. 그게 교만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춥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그분을 명확하게 내가 인식하는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제자교육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씀을 훈련시켜 놓고 설교를 해봐. 그럼 막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를 시켜봐.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주권자신 그분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고 모든 것을 관철해 볼 수 있는 눈도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주권자인 그분을 외면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무슨 문제가 닥치던 간에 주권자신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물어가며 하면 되지. 주님이 내 힘이 되면 되지. 주님이 내 능력이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냥 술술술 풀어주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다 보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내가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수없이 해놓고도 그 주권자인 그분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내가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가 잘 됐어. 그런데 잘 됐다고 나를 외면해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그래, 저거 잘 되기는 했지만 참 사람 그러네. 그쵸? 두 번 다시 저를 도울 일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인정받지 못해요. 하물며 주권자인 주님 앞에야.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해야지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죽음의 환경까지 갔을 때 그분이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쉽게 그분을 외면해요. 쉽게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만 그분 찾아가고 조금만 형편이 피면은 주님을 쫙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 주님이 얼굴 좀 보자. 비싼 얼굴이 돼가지고 보여줄 생각을 안 해.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죠. 귀한 줄 알면 귀한 분 자주 찾아뵈야죠. 자주 다가가야지요. 소중한 줄 알면 자주 찾아가고 자주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똑같은 성도들인데 이사 간 사람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성도보다 훨씬 친밀한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자주 연락이 오고 사로 교제하고 자주 서신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의 속속들이를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권세를 통해서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도 권세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권세가 축복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하고 친밀도가 떨어지면 어찌 축복이 오겠어요? 권세하고 항상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의지하게 되죠. 이사 간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를 내가 그 사람을요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꾸 끊임없이 내게 얘기하고 뭐하를 소식으로 올리니까 기도하려면 잊어버릴 이유가 없어.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때는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순서대로 쫙 기도를 해나가거든요. 목장별로 해서. 그런데 신기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누구 있는데 한참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눈에 자꾸 띄어야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 자꾸 보여야 돼. 이건 기본 이치잖아요. 주님 앞에 자꾸 보여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눈에 띄게 만들어. 매사에 충성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참 정말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변함이 없이 헌신하네. 그럼 마음에 새겨지죠.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자동으로 기억나게 만들어요. 아버지 영이. 보세요. 영이 기억나게 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하고 내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기억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겠냐 이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저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이제 나누다가 꼭 헌금을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이게 글로.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딸 학원은 보냅니까? 보낸대. 학원비가 요즘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 그래. 그래서 그러면 학원에 받는 교육비하고 하나님 말씀 교육비하고 뭐가 더 비쌉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걸 왜 묻느냐? 그건 상식 아닙니까?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기본이 되는 사람은 내가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깨우쳐 있으면 드리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능력 닿는 데 안에서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마음의 교제가 아니냐. 그게 마음의 교통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느냐. 세상의 학원에는 세상에 쓰는 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말했습니까? 예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잖아. 기본 아니에요? 삶의 자세가 기본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가치를 볼 줄 모른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귀한 것은 뭐냐? 주님의 가치를 본 거예요. 가치를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치를 아직 깨닫기 전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요, 가치에 귀한 걸 아는 겁니다. 말씀의 기중성을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줄 압니다. 드릴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성경은 누가 즐겨내느냐? 주권을 아는 자가 즐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즐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귀한 것을 주님 손에 올리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는 나의 부요함, 나의 영광은 추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깨에다 힘은 주면서 우리는 주님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학개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너희 집은 판벽하며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 놨다는 거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많이 심어도 내가 적게 거두게 할 것이며 네가 심은 거 내가 다 흩어버리리라. 뭘 얘기합니까? 주권자를 공경하는 법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인 걸 알면 주권자를 우리가 바르게 공경하는 법을 알아야 바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바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나는 주님의 주권을 믿어요. 모든 것 주를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포기해도 그분이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시오. 나는 그걸 알아요. 주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모든 게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귀한 것들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손에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쫙 보고 있다가 아하, 제가 내게 의해서 진실하구나. 왜? 가장 귀한 걸 내 손에 온전할 정도면 얼마나 진실한 거야. 아, 저런 자에게 내가 내 일을 맡겨야 되겠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맡겨서 저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인색하고 항상 보면은 그냥 뭔가 귀한 거 있으면은 귀한 거는 자기 오주머니 챙기고 그 꽃 끄드머리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라기가 그 얘기하잖아요. 흠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내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기가 차.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랬잖아. 저 가증한 것을 입으로만 예배 드린 자에 대해서 마음에서 진실이 없어. 주권자신 그분한테 진실이 없어. 마음에서 진실이 있어야죠. 정말 주님이 주권자인 걸 알면 1순위를 그분한테 드려야죠. 시간도 몸도 물질도 나의 마음도 정성도 다 그분 앞에 1순위를 드리는 자, 그가 그분의 주권을 아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마음껏 주어도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인색한 자한테는 줬다 그러면 언제 떼어먹을지 몰라. 또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불안해.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 나를 신뢰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신뢰하게 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서 아낌없이 그를 도와줍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를 신뢰하고 믿을만 할 때 돕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고 믿을만 하지 못할 때는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한다 해도 푼돈 주는 거예요. 푼돈. 조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는 온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제자들을 키운다. 제자들을 딱 관심을 해보니까 내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뭐를 하면 나한테 와서 잘하고, 내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을 하는 것이 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맡기죠. 왜? 내 앞에서는 아부 떨 것이고 나 없으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충성된 자는 내가 잘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무슨 일이 있든 변함이 없어. 그 진실함이 변함이 없어. 충성됨이 변함이 없어. 있든 없든 간에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걸 확인하면 귀한 거 다 맡기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주권자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인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투자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걸 깊이 인식하는 거.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1순위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하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매달 보이지 않게 저한테 매달 하여튼 첫날 되면요 보내오는 저 경상도의 경북 지역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1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을 항상 귀해서 기도하고 항상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뜨거워져.
오늘 주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쏟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혼자 기고만장했습니다. 앞에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선량한 믿음의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로 가서 보세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4절을 또 읽게, 13, 14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 둥치가 밑둥을 쫙 잘랐어요. 다행히 밑둥을 남겨뒀어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내려가게 한대. 그리고 뭐 한대요? 짐승과 같이 살게 한다. 7대를. 여러분 그 7대가 7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게 7년 동안 짐승같이 미친 짓을 하고 다녀. 7년 후에 정계에 복귀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복귀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려라. 이는 술 취한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환난에 집어넣은 이유가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권세가 있고 없고는 누구 손 안에 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게 뭐냐? 나는 예수 외에는 내게 귀한 게 없어.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귀하지만 내게 다른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벌써 2개로 짜게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귀하지만 돈도 귀하다. 2개로 짜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도 귀하지만 자식도 귀하다. 2개로 짜게 됐어요.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돌보게 돼 있어. 자, 주님이 나를 돌보면 주님은 나만 돌봐요? 내게 속한 자를 다 돌봅니까? 내게 속한 자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와 내게 속한 모든 자를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힘으로는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게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의탁해버리면 주님이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권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져. 지금 우리가 왜 힘든 거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딴 주머니를 자꾸 차는 거야. 우리는 짠 계산법을 갖는 거야.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빌릴 것 같이. 그런데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뭐냐?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려. 있는 그대로. 그러면 아버지 영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대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너 그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줘라. 주어버려 그냥. 부담 없이. 그게 큰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 안에 거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24절로 가서 봅시다. 24절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을 봅시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 왜 주는 거예요? 고난 왜 줬어요? 깨달으라고. 주권자가 누군지. 조현혁 집사님 주권자 누구냐 이거야 지금 네가. 응? 누구예요? 진짜요? 아니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 물어보면 말은 잘해요. 진짜 믿읍시다. 예. 주권자는 주님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주님인 줄 알면 나는 과연 주인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거야. 주인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한 건 내 마음을 원하잖아요. 응? 주님이 가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난하거든요. 내 마음 그분한테 100% 주님이 확신에 찰 정도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가 사는 법. 이게 얼마나 귀해요. 좀 활짝 열려야 된다니까. 이 뚜껑이. 할렐루야. 열리는데 뚜껑이 열리지 말고 하늘문의 뚜껑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짱 주권자가 누구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주권자로 인정 안 하면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알고서 그게 뭐야 그러면 당신 알 거 없어.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겨? 남편이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일일이 다 상의합니다. 그리고 없을 때 긴급하게 일 처리했어도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나면 화가 나서 싸우는 거죠. 오늘 참된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주님 제가 부르라고 했죠. 그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로 빠질 테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면 주문이는 거죠. 내가 복종을 안 하고 주여 주여만 해. 주문이는 거예요. 주문이는 것은 아무 효과 없어요. 내가 진짜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인 걸 깨달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각자의 처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왜 고달프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주인이 누군지를 밝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내게 처분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합니다. 세상 이거같이 편한 게 없어요.
그 주님을 아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지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7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굴복하라 이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 돌볼 줄 알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거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려고 하던 걸 돌이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12개월에 하나님이 기한을 줍니다. 기한을. 그런데 그는 12개월 동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그래서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무갓네살아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달아. 그리고서 봐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한 걸 봐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룬 거지. 그걸 아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이 정도 이루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면요,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마음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선포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풍요롭게 나를 누리도록 다 해주셨어. 그러니 어찌 주님을 내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아요. 원치 않으면 언제고 손을 놓게. 그게 내 마음이에요. 평생을 일구고 평생을 수고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손 놓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운 거는 평생 해서 나이가 들으면 은퇴했으면 그냥 손을 딱 놔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손을 못 놓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왜 이런 추한 꼴이 나타나? 주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한 것이죠. 주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걸 이룰 때도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마요. 나를 드러내는 교회는 지직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던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더 봉사하라는 줄 알고 나를 비울 줄 아는 거예요. 더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 직분을 높여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 뭐냐? 신앙 가장 약한 사람. 최고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밑에 깔려야 담임 목사지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위에 목회자들, 목자들이 교대로 잘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요, 믿음 약한 성도가 잘근잘근 밟아도요, 자존심 상하네, 성질이 나네,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더 밑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밟고, 집 밟고요,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야 돼. 반응이 없어야 돼.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사들 앞에 미말에서 집 밟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찢기가 되고, 먼지가 돼도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귀하고 사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데? 내가 목자인데. 건방지게. 아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욕먹는 걸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억울하게 집 밟혀도 그 영혼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겸손히 그를 받들어 줄 줄 알아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요.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항상 깨닫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준 권세입니다. 권세는 군림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는 섬김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내 거를 포기할 때 온전한 권세가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정말로 짐승 같은 기한을 지나게 합니다. 34절을 볼게요.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무슨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처음으로 나오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걸로 볼 때 나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오늘날로 하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보는 거죠. 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는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누가 안 높이겠어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의 전투를 통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법궤를 뺏겼죠. 법궤를 뺏겨서 걱정을 했는데 법궤 혼자서 블레셋 지역을 가가지고 다 난도질하는 거였죠. 우상들을 연병이 돌게도 하고 우상의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막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그 법궤 혼자 들어가가지고 죽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서 뒤돌려 보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포로로 갈 때 백성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오늘 어떤 현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도 같이 이 땅에서 사니까 그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본 자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하든 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서 흘러 떠내려가던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소망을 붙잡고 달려올 것입니다. 두 갈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한편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한편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알고 사는 사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걸 고백합니다. 요즘은 산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자연을 보면서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하면서 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진실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 갈수록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편에서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까?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갈수록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육신에 취해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야.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 편에 선 이기는 자 4사람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잖아. 세상이 다 쓰러져 가고 다 망해가고 신앙이 다 뒤틀어져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산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한테 그럽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와.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한 명을 찾았어요. 에스겔서 22장에서는 뭐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기 전에 나를 가로막고 기도하는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심판하지 않는, 심판을 미뤄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한 자 한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다는 다 죽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너 저리 비켜라, 내가 다 죽일게.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막고 주여 저 백성들 죽이려면 나를 죽이소서. 나를 생명체에 지워달라 했어. 그리고 그는 충고를 했어요. 오늘 왜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 잘못돼도 하나님 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진실이 서기를 원합니다. 나만이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거를 생각해야지요. 저는 지금 다니엘서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내 마음속에는요, 이 시대를 보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 포로 잡혔던 시대에 뭐 다를 게 없더라고. 내 마음의 욕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주님 앞에 이긴 것 같이 저도 주님 앞에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꿈이 참 야무진데 꿈꾸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 천지가 다 어둠에 갈수록 그 어둠을 물러내려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나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고. 하나일수록 빛이 더 강해야 돼, 약해야 돼? 강해야 되죠. 그리고 능력이 약해야 돼,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세상 어떤 원수마귀도 때려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와,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부어준다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흘러. 왜 그걸 남의 얘기로만 생각해? 왜 내게 이 마음은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왜 어둠으로 흘러가는 것만 얘기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내가 더 큰 능력자가 돼서 그 어둠에 있는 모든 영혼을 건지는 등불이 되리라. 주님 앞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가가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세상이 더 어둠 속에 갈수록 나는 더 주님께 다가가야지.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오늘 다니엘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었노라. 아, 이 소리 한번 들으면 멋질 것 같잖아요. 욕심 같지만 꿈은 꿔수도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야망이 있어. 그런 꿈.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돼봐요. 나 한 사람만 여기 마산에 있어도 그냥 전 세계 비행기가 여기 다 와야 된다니까. 그 은혜 주님 말씀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수준이 달라져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사실은요,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짐승짓을 하다가 그 자리 다시 찾아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설령 있다 해도 반달 세력이 생겨서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원래 위치를 전부 다 찾아오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러므로 지금 난 나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이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버림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어. 세상에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세상 복도 다 누리고, 그렇죠?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선택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